창조의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소리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였던 인간들의 죄의 완악함과 그들의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이 악함을 보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인류의 새로운 제2의 아담과 같이 그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를 통한 심판 또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보며 또한 감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기대하며 말씀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삶이 그려지는데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24절가 아니군요.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노아와 그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그리고 특별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아담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축복의 말씀,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대로 오늘 노아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의 나무를 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만 저주받고 심판받았던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도 저주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땅이 이제 노아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의 기름진 것도 기운들을 그에게 허락함을 통하여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을 경작할 수 있는 영양분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하여 노아에게 땅을 또 경작하며 그것을 통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포도나무의 소산인 포도를 가지고 또 술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벌거벗고 내가 내 마음대로 씻고 잠을 자는 게 죄라고 보여집니까?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내 집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내가 집 밖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면 우리가 바바르멘이라고 그러죠. 그와 같이 되면 여러분 풍기문란죄고 이런 죄가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처소 안에서 벌거벗고 자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신이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하였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알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함이라 하지 않고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 장차 이 본문이, 이 모세오경이 기록된 배경은 누구를 향하여 기록되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2세대를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존재가 됐냐면, 노아의 아들들, 새롭게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열어가며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세대, 그 사람들, 그때부터 이미 그의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저주받은 자들로부터 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아버지의 그 연약한 모습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그의 형제들에게 알렸다. 그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돼요. 그것에 대해서 그의 형제인 셈과 야벳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모습이 잘못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의 아버지의 옷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그럼 뒤로 종종종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그들이 볼 수 없어서 뒤로 종종종 어깨에 메고 걸어가 뒷걸음을 쳐 들어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함과 셈과 야벳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연약함의 모습을 두 아들은 보지 않고 오히려 덮어주며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었어요. 반대로 그 모습을 보았던 작은 아들의 함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것을 감출 수 있는, 먼저 감추고 오히려 그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자기만 보고 감출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벗은 모습, 즉 죄악된 모습의 부끄러움의 모습을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였다면, 이제 노아는 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의 아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모습이 그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범죄는 누가 했죠? 그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자는 누구죠? 가나안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함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뭐 짜맞추기 하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이 기록된 대로 보면 돼요. 그의 아들이 그냥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이르되 셈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사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면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그 가나안 함의 자손이었던 가나안들은 그들의 후손의 종으로 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결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2세대에게 가나안들은
가나안의 백성은 이미 노아의 때부터 그들의 종처럼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노아를 통하여 선언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삭이 그의 아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보면 이 노아 또한도 동일한 맥락 안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고, 그러니까 그가 600세 됐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950세. 아담보다도 20년을 더 살았죠. 95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만들었던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의 세계를 만들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다르게 세상이 악하고 더러워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할 정도로, 그것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땅과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과 새들이 저주를 받으기까지 하나님이 한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가운데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을 통하여 그의 자녀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여는 주인공들로 그들을 삼고 싶으셨어요. 그것을 위하여 새롭게 땅의 모든 죄악을 물로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물로써 모든 이 땅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한 자, 여러분, 에녹도 이런 표현을 받지 못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노아도 어떤 사람이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에게는 두 개의 수식어가 더 붙어 있었죠.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 여러분,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섰을까 할 때 넘어질 것을 주의해야 해요.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했던 이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남편과 부부와 같이 작은 일에도 속삭이며 그 모든 것을 구했던 이 노아의 삶이 홍수 이후에 타락했던 그 인류의 모습을 다시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자도 죄 앞에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보여지는 것은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4장 12절에 말씀해요. 그렇다면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함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다른 또 두 아들은 셈과 야벳은 그의 아버지의 수치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여는 주인공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허다한 죄를
자신의 사랑으로 덮어준 거지. 우리가 뭔가를 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덮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악이 가능한 세상에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으로 덮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변의 사람들의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수치를 드러내어 까발리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제까지의 삶에 대해서 혹시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이제 벗어버립시다.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자로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여는 자라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이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허다한 죄를 덮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여는 주인공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그 은혜를 감격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감격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오늘 노아의 그 자녀들의 삶이 어때였어야 돼요? 온 인류가 다 멸망하여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그들은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뭘 보든지 물에 다 덮여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고 싹이 맺혀지고 땅이 푸르러지고 그 땅에 생명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함을 멈출 수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감격한 자라면 어떻게 하죠? 감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여는 주인공의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삼아야 될 모습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그 노아의 모습은 우리가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도 노아를 에녹처럼 데려가지 않으실까? 그런데 노아가 어떠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60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하며 동행하는 자라는 사람의 호칭을 받았던 이 노아 또한도 홍수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을 통해 낳고 살고 죽는 삶, 아담의 후손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낳고 살고 죽는 삶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낳고 살고 죽었던 그냥 아담의 후손의 계보의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가 끝까지 동행했다면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지 어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
여러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처럼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를 덮는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 그분처럼 살아내야 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더라. 주님의 삶은 처음부터 사랑이었고 끝도 사랑이었음을 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도 끝까지 사랑으로 일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여는 주인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금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의 아내들을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열어가길 원하셨는데 그들이 그와 같은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또한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아담의 우선처럼 하나님 안에서 낳고 살다 죽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에녹보다도 더 하나님과 함께 칭찬을 받은 자요 동행하는 자였다면 에녹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시대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여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으로 덮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의 삶,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구원의 은혜의 간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